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광야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곳.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이 사흘 동안을 굶어가면서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문제는 왜 사흘 동안을 굶었느냐 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약간의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여비를 가지고 이 배고픔을 채우지 못했던 것은 주변에 어디에도 사 먹을 곳이 없는 그런 광야였기 때문에 사흘 동안을 굶었다. 여러분, 사흘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꼴끄닥 될 것 같습니까? 2017년도에 우리 김해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가야 불교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가야 불교를 그때 막는다고 했느냐 하면 사실 가야 역사는 불교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가야 시대에는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배웠고 또 주류 불교계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게 야합을 해서 이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야 시대의 불교의 역사였다고 하면 뭐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우상문화든 우상문화가 아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학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야합에 의해서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보고 어물쩍 넘기는 것은 이 사회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우상문화인데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말경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가야 역사는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이 김해시 의회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 회의를 김해시장이 의회 회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김해시장이었기 때문에 김해시장에게 가야 불교가 잘못됐다는 이 답변을 받아내야 되겠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시의회를 시장이 나올 때까지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포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기자회견 해봤자 뭐 얼마나 시간이 지납니까? 한 11시 반 정도 돼서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12시가 넘었습니다. 1시가 됐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시장님이 눈치를 끌고 이 회의를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고파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회의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회의하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니까 배에서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고 급기야 한 1시 반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가야 불교를 막아야 되겠다는 사명보다도 배고픔을 채워야 되겠다는 이 본능적인 곳에 사람이 더 끌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 이래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참석을 했거든요. 여기 곽정탁 집사님, 저 뒤에 우리 강영태 집사님, 손승만 집사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보면 이 세 집사님 탁 제일 전면에 이렇게 사진이 전 세계로 떠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배고픔을 이기고 그 유혹을 이기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일부 따라가서 여성도님들은 나눠주기도 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날 배고픔을 이기면서 시장으로부터 가야불교를 취소하겠다는 말을 받아들이고 지금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한 끼 굶어도 사람이 못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끼도 아니죠. 사실은 한 끼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배가 고팠어. 물론 바빠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태반은 배가 고팠어. 내가 보니까 그냥 지루하고 배가 고프니까 빠져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서 가장 절제하기 힘든 것이 이 배고픔을 이 절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본능을.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배가 고프면 본능처럼 짐승처럼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 동안을 먹지 않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사흘 동안을 따라다녔다. 3일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다. 이 3일 동안이라는 것은 3일은 광야의 절정을 말하거든요. 내 광야의 절정, 배고픔의 절정,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한계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한 끼도 먹지 않고 이렇게 따라다녔다는 것은 이 배고픔을 3일 동안이나 이기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오늘 이들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그 목마름, 갈급함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3일을 굶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생각할 때 별로 큰 내게 소중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두 시간만 지나도 다 떠나버리는데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었음에 3일을 굶으면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디였느냐 하면 데가볼리라는 광야였어요. 여러분 데가볼리가 어딘지 한번 지도를 한번 봅니다. 보입니까? 데가볼리가 보여요? 예, 갈릴리 저 호수 오른편이잖아요. 갈릴리 호수 왼편은 유대 지역이고 오른편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데가볼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광야에 모였던 4,000명의 사람들은 물론 유대 지역에서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방인들은 사흘 동안을 굶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령이 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유대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가 배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을 가지고 간다.
이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간다. 그렇게 했더니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고향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어요. 제자들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기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오늘 대가볼리 광야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진리에 대한 목이 말랐으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3일을 굶어가면서까지 죽기로 작정하고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오늘 이 코로나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수라는 이 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벗겨두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 유대인들은 배척했으나 이방인들은 사흘을 굶어가면서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얼마나 예수를 믿고 갈망합니까? 이런 현상들을 두고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이 양자 삼았다 이 말입니다. 영광과 하나님의 수많은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언약들과 너희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시내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 그들에게는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귀신을 섬겼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양자 삼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예배 드리고, 이방인들은 귀신들을 예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고, 4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믿음의 조상들도 유대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예수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특혜를 줬는데,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냈는데, 불 가운데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나타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을 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이 유대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왔으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셨는데 저들은 그 예수가 소중한 줄 모르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이런 약속이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도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버림받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저 백성들은 예수를 버렸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사흘 동안이나 굶어가면서까지 진리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국민일보 기자실 안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집 창고에 허드레한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 중에 도자기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분이 3달러를 주고 그 도자기를 샀습니다. 여러분 3달러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되죠? 한 3천 몇백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걸 주고 도자기를 샀어요. 그 도자기를 깨끗이 씻어서 세척을 해서 자기 거실에 두었습니다. 요즘 보면 진품, 명품 해가지고 이제 TV에 감정해주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쳐다보다가 이분이 이 도자기 이게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싶어서 거기에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매에 내보냈는데 진품 명품이 내보냈는데 그날 감정을 하고 여기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무려 이 경매 가격이 222만 5천 달러의 경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억 8천만 원. 그러니까 3천 몇백 원 주고 24억 8천만 원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이 상아색 빛깔을 가진 그 그릇은 알고 보니까 1000년 전에 중국 송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희귀한 도자기였어요. 여러분 이 창고에 두었던 이 3,000달러에 팔았던 이 주인은 이 도자기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222만 5천 달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이 땅을 떠날 때 이 부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의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과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누가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납니까? 당연히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오늘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영생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목격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그들에게 언약했잖아요.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었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처음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소중한 예수님, 그렇게 조상들이 기다렸던 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이방인들이 사흘 동안 굶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굶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늘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없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3일 동안을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조금 더 지나면 기지맥진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진리 대신 예수를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동안을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이 3일 동안 굶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만 해도 우리도 알 건데 왜 모르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배고픔보다도 내가 더 소중한 존재이면 오늘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떠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아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 사흘 동안이나 있는 이들을 향해서 등외품 이렇게 하지 않고 합격, 할렐루야. 이들의 배고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입을 뗍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3절에서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다.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8장 4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주님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파는 곳이 없는데요. 농작물이 하나 없는데요. 먹을 게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도대체 예수님 왜 이 광야까지 이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저 양식이 있는 저 시냇가 어디 옆에서 복음을 전해도 될 텐데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어디서 구해서 주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일단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실 게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있고 마실 물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광야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가 그런 곳이고 중동의 광야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곳. 띄엄띄엄하게 덤성덤성 풀이 나 있고 잡초가 나 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해에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은혜롭게 지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지진숙이라는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시아버지가 드라마 대장금을 만든 이병훈 감독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했거든요. 이분이 경성대학교 음악과를 나왔는데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어려웠던 광야를 거쳤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려웠어. 대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겨우 대학교 학자금을 빌려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고 자기가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집에서 돈을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를 거쳤다는 거예요. 대학교를 들어가서 유일한 수입은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를 해주고 얻었던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이 10만 원을 가지고 자기 한 달 내내 생활비를 썼다는 겁니다. 이 10만 원을 가지고 쌀을 사고 그 외에 반찬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장 하나 넣고 김 하나 넣고 밥을 싸가지고 매일 간장에다 김을 집어먹고 그것도 하루에 3끼도 그렇게도 못 먹고 2끼, 1끼 이렇게 먹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쓰러지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자기가 걸어왔던 그 강야의 그 고달픔과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광야를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음대를 나와서
광야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며 하는 이 노래가 대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그 노래가 바로 이 지진숙 이 작곡가가 썼던 광야를 지나면서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유튜브에 광야를 지나면서 한번 그 노래를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아무도 광야를 안 지나는 모양이네. 그런데 이런 광야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낼 때에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하면 우상과 함께 귀신과 함께 광야를 지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데가볼리에 있는 이방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귀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이지만 오늘 이들이 누구와 함께 이 3일 동안의 배고픔의 광야를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광야를 지날 때에 누구와 함께 지금 광야를 지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광야는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겪게 돼 있고 이 광야에 짧고 길면 있을지라도 좀 강도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다 겪는 광야인데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누구와 함께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다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진리에 목말랐던 그 이방인들만 오늘 여기에 온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배고픔도 이 고통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흘이라고 했는데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다고 했고 기진에서 저들이 쓰러질까 하노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것은 광야의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절정.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흘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 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의 그 고난 속에 들어있던 기간이 사흘이었어요. 3일 주야로 요나가 갇혀있던 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이 3일이라는 것은 이 고난의 정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사흘 만에 일어났어요. 사흘 뒤에. 그래서 이 사흘이라는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니까 광야의 절정을 지나면 이 광야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흘 길을 걸었어요. 광야의 절정에 달하니까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 목마름이 사흘 동안 시작되니까 절정이 왔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절정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병사들이 지금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극한의 행군이라든지 이런 유격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과거에 보면 이 병사들이 군장을 메고 가다가 10분간 휴식할 때 너무 목이 말라서 저들이 주변에 보니까 논에 물이 고였으니까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논에 들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거기에 농약을 쳤던 게 아직 해소가 안 돼가지고 농약에 중독이 돼서 왕창 쓰러져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다 후송되는 그런 사고 사례도 우리 군 역사의 사고 사례에 보면 그런 사고 사례도 나옵니다. 이 목마름은 농약이고 뭐고 논물이고 뭐고 없어요. 일단 목이 마르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을 목이 말랐다고 하면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목마름의 그 절정에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이 풍부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벌컥벌컥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네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네요. 나를 버리지 않았네요. 라고 생각하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절정에 달해서 하나님이 어떤 지인을 붙였어 나를 여러 가지로 도왔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런 내가 광야를 지날 때에 이렇게 나를 돕는 오아시스를 예비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더 고통스러운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 광야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목마름을 오늘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확대가 되는군요. 여러분 너무나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깊은 광야에 빠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나올 수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시험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였음이니라. 그 다음 구절에 그러면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26절에 그랬네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시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의 절정에서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썬물로 단물로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이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의 절정을 지나고서 또 기도하면서 얻었던 해결 방법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또 더 큰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절정의 광야에서 네가 나를 원망하는지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통과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모세를 보아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장 감사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드리는 무엇은 기적을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감사. 감사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수 없는 광야의 절정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데가볼리 광야, 이 광야가 어디냐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는 광야가 어디냐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광야는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연애에 실패를 하면 그것이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이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가 될 수도 있죠. 군대를 눈앞에 둔 이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회사에 나가라는 이제 명태를 지시받은 사람에게는 암담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사람도 또 다른 광야가 될 수 있어요. 건강이 무너진 사람도 또 다른 광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또 내가 서 있는 대가볼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광야가 다 모형은 달라도 광야를 겪고 있는, 내가 서 있는 광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이런 광야를 겪었을 때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이 배고픔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광야의 인간적인 이 배고픔을 그들은 견뎌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광야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 속에서도 오늘 이 배고픔 속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꼭 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광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달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지 원망하는지 광야의 절정까지 갈 때까지 과연 이들이 나를 떠나는지 끝까지 이 배고픔을 참고 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인지, 진리를 구하는지 세상을 방법과 수단을 구하는지, 지금 우리 주님은 모른 채 하면서 끝까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계속 주고 있는데 아무도 주님을 떠나지 않더라. 유대인들은 주님을 떠났지만은 이방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해결사는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축사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축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목말라 하는 이 떡을 그들에게, 목말라 하는,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떡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 배고픔을 해결했는데 그들은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면 광야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서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광야가 진정 육의 광야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해결 방법은 육의 떡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오늘 너희들이 먹었던 이 육의 떡에 있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이 광야의 해결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떡을 먹을 때에 광야가 해결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오늘 너희들이 먹는 이 떡을 바라보면서 이 떡 하나를 먹고 광야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썩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만족하리라. 영생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으리라.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에 실패한 자가 사업을 일으키면 내 광야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배고픔은 육신의 떡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면 내 광야의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네가 해결될 것 같지만은 또 다른 갈증이 내게 찾아오리라. 여자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떡을 먹으라. 그리하면 진정으로 너의 광야가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광야가 있지만 해결 방법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떡을 먹을 때에 오늘 광야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사실 이 광야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내가 배고프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공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진정한 해결 방법은 그게 아니라 육신의 떡을 주는 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족하면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모든 삶을 초월해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능과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떡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을 이 이방인들에게 나눠줘라. 그 떡이 바로 제자들에게 몇 개가 있었습니까? 7개의 떡이 있었습니다. 2개의 물고기가 있었고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떡을 내놓아라. 이 떡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눠줘라. 내가 너희들의 가슴 속에 있는 너희들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떡에 내가 축사한다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광야를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리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내어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의 떡 예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가운데 서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풍족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세상에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떡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가 광야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7개의 떡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방종림 권사님 생명의 떡이 있잖아요. 권사님이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이 떡을 비록 부자를 살아가도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 떡을 내 힘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떡에 뭐 할 때? 축사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도 바울이 부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떡이 죽어있나이다. 곰팡이가 쓸고 있습니다. 내게 축사하여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어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목말라는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목말라는 것이 떡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떡의 문제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떡이신 그 위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축사해서 돌려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며 이 전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족하다면 우리는 어떤 광야도 오늘 만족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풍성한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광야에서 헤매고 이 즐거움과 기쁨과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축사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떡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내게 축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소중함을 보게 해주소서 기도하니까 매일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데 너무 기쁘고, 아무 것이 없어도 너무 기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 기쁘고, 광야 가운데서 춤을 추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소에 있는 광야에 들어가도 바울은 기쁨과 만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것들로 채워놨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는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있는 자들은 어떤 광야에도 이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떡을 절망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극복하며 가나안 땅, 하나님의 천국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